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68페이지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 8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너의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시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욥의 변호와 친구들의 책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의인이 있으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욥의 받은 고난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 동방의 제일 큰 부자라 하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보내고 심지어 10자녀가 죽게 되고 거기에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욥의 그 슬픔을 토로할 때에 우리가 참 객언에 재산을 잃는 것은 적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며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는데 욥은 재산과 건강과 용기마저도 잃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욥이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욥이 믿음을 지켜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보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할 때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욥이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들었지만 그러나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그 일대기 가운데 특히 그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으나 또 욥의 그 교만을 책망하는 일과 욥이 자신의 일을 변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욥 자신에 대한 친구들의 근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욥을 크게 위로하였으나 그러나 욥에게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런 일이 있은 것은 너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저절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범죄했거나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이제 변호를 하죠. 우리가 어떤 친구를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할 때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러나 특수한 경우는 욥처럼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고난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위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그 4장 7절에 욥의 친구 엘르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다 죄가 있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이렇게 말.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친구들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특수한 경우에서 욥이 그를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읽을 말씀에 이 빌닷 역시 친구가 8장 11절에 친구가 하는 말이 왕골이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이라는 것은 갈대의 큰 그 갈대를 왕골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중동이나 에집트 하천 지역에 파피루스가 많이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갈대의 종류인데 큰 잎사귀의 갈대입니다. 옛날에 그 갈대를 말려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양피지에 기록하기 전에. 그래서 그 갈대가 귀하게 쓰이는데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에 이 갈대가 자랍니다. 갈대가 아무나 그서나 자란 것은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뿔이 있습니다. 갯벌, 뿔이 있는 데에 자랐는데 이 왕골, 말하자면 갈대가 뿔이 있는 데서 자라는데 뿔이 없는 데서 갈대가 자라겠느냐. 그 말은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그 말. 그뭐 이유가 있어서 이런 재난을 당했지.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욥이 너가 죄가 있어서 이런 재난을 당했지. 그런 이유가 없이 이런 재난을 당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어서 빌다시 8장 3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 만일 이게 너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단 말이야. 너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단 말이냐. 라고 이제 욥을 공격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친구들의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진리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나 욥은 특수한 상황이죠. 우리가 욥 1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욥이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으나 마귀의 사탄의 시험으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욥은 특수한 상황인데 친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욥을 공격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닷이 이어서 너가 정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창대하게 해 주실 거다라고 이제 금연을 하는 내용이 오늘 8장 내용인데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가게를 개업할 때 이렇게 선고를 이렇게 많이 내걸기도 합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가게가 자그만하지만은 큰 이 가게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게에 믿는 사람이 가게에 이렇게 많이 거는데 이제 이 말씀으로 이래 우리 이제 목회자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토론을 좀 합니다. 저도 동기 목사님과 이 말씀으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은 욥에게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재난을 당했지만은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너에게 또 장대하게 복을 줄 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나 욥이 재난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욥에게 사실 해당이 안 되는 말씀, 문맥 전체를 보면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그 말씀, 그 구절 자체만 보면은 8장 7절 구절 자체만 보면은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도 그렇듯이 예수님의 비유도 게사스와 같이 처음에 작은 믿음이었지만은 게사스가 땅에 묻혀서 자라 싹이 나서 큰 나무가 같이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라듯이 자만한 나무가 크게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이 부풀듯이 처음에는 작았지만은 크게 창대하게 성장을 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보통의 진리입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의 그 한 구절 자체는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저는 사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각자와 따라 생각이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말씀 구절만 가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되어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사실은 문맥 전체를 봤을 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적어도 욥기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에게 사실 너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진리로는 그 말이 맞으나 그러나 욥에게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욥이 자신을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럴 만큼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지어서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이죠. 욥의 말도 사실은 맞습니다. 욥이 그럴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랬던 저랬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친구들의 책망과 비판과 비방 가운데서도 욥이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친구를 찾아서 위로할 때에 책망보다는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혹시 고난을 당했을 때는 욥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변함없이 신앙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욥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압의 자녀들이 10자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요압의 너의 자녀들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겠지. 이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느냐. 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8장 4절에 보면은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욥의 신앙을 초기 1장 2장에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서도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다닐 정도도 아니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고 또 예배 드릴 믿음과 신앙의 가정에서 교훈을 받았고 자랐고 뿐만 아니라 또 욥이 생각하기를 혹시 마음속에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욥의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하루아침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따라다니고 자녀들이 제 발로 돌아다니는데 부모가 어떻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욥 너가 어떻게 알겠냐? 욥 너도 알지 못하는 죄를 너의 자녀들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간 거 아니겠냐? 라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 욥도 모르고 그 친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시험을 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은 세상의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 죄 없이 진실되게 살던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불의가 득세를 하고 또 출세를 하고 또 큰 소유를 가지기도 하고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시대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오히려 부족할 때 잘 될 때가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나겠는가? 그냥 열심히 착하게 열심히 잘 살면은 사업도 잘 되고 잘 그렇게 부유하고 그리고 또 만일에 죄를 지면은 또 고난을 당하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근성정학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이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가정에도 그렇고 주위의 사회와 국가와 우리의 모든 역사와 인류 세계를 볼 때에 보면은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근성정학을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이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더 잘되는 일들이 허다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악인들은 잘 살고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욥의 고백이 그런 말도 나옵니다. 욥의 말이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을 미래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하여서 모든 세계의 운행은 하나님이 운영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만일에 미래를 다 알고 모든 것이 거의 일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예측을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교만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이 험한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록 만들고 때로는 산등시를 가게 만들고 때로는 팽타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생으로 하여금 그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에 대한 책임. 욥의 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친구들이 추궁을 하고 욥이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은 사회에서 너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너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런 사달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욥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가부를 돕고 나는 악인을 징벌하고 나는 의인을 상주는 좋은 일을 내는 최선을 다했다. 욥이 자신을 또 변호합니다. 친구들 하는 말이 너가 형제들을 볼모로 잡아서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았다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너희 고아와 가부의 어려움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든지 욥 너가 악인이 갔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일어났던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 회개하여서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변호하기를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나는 성경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이 말씀을 따랐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욥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9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들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 자신의 삶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 나는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 턱뼈를 부수고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이고 나는 이웃에 선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말이 맞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욥은 자신의 부여한 그 하나님의 복을 이웃을 돕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하기를 그런데 보니까 세상은 의인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어린 고난을 당하는데 내게 도움받고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이 지금은 나를 짓밟고 나를 비웃고 내가 도왔던 친척도 나를 조롱하고 나의 이웃과 친구들도 나를 책망하고 있을 때는 내게 그렇게 하더니 친절히 대하더니 내가 없게 되니까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책망한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나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굳게 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선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너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단 말이냐. 하나님이 잘못됐고 욥이 고백하기를 나는 의를 행하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욥이 말했단 말이야. 그럼 너는 어렵고 하나님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너보다 더 못한 말이냐 라고 욥을 책망합니다. 욥은 그러나 나는 모르겠지만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의를 따라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욥이 자신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고백했단 말이죠.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친구들의 말이 맞고 또 그러나 욥에 대해서는 친구들의 말이 틀리죠. 그러나 욥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은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탄이 욥을 시기하였어. 욥이 너무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훌륭하고 인품물량하니까 사탄이 시기했어. 사탄이 시험하여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죠. 의인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연단을 시켜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말씀처럼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결말을 봤을 때에 욥이 어렵고 욥이 경건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한 줌의 흙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욥처럼 아무리 어려운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러나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욥의 이전에 보다도 더 갑줄로 복을 주시며 소유를 다해 주시고 욥에게 10자녀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욥의 이 대서사시가 끝이 나는데, 우리가 이 욥기를 봤을 때 욥처럼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 욥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욥처럼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의 굴레에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 그건 사회적인 속담이죠. 호랑이, 그 말은 위험을 당해도 정신을 놓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사람은 낙심하고 이제는 끝이다,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에 보면은,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도 결국은 살아날 희망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이야기를 보면은 고려 멸망기에 그 고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상태에 그래도 부운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고구려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고구려는 일으키지 못하지만은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거대한 나라를 대조영이가 세워가지고 이 강력한 나라를 만주 땅에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조영이라는 그 사람이 발해를 건립하는 조상이 되었는데,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당나라의 거의 노예와 같은 시대에 그래도 희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친구 군인들과 함께 헌신을 다하니까 결국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모습을 역사에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에게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런 실패와 같이 보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할 때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언젠가 회복시켜 주신다면 주님이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짐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오히려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들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 가운데서 그 갑절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이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희망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믿음을 지킬 때에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새롭게 한다.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의 소유도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국가와 민족과 세계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신앙을 통해서 볼 때에 욥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마저도 찾아와서 욥을 책망하여서 너가 범죄하여서 이런 재난이 당했다고 했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욥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의 자녀들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됐다고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욥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너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불의를 행하여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였다고 친구들이 책망할지라도 욥은 자신을 변호하며 또 욥은 자신의 믿음을 또 변개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마지막까지 욥이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할 때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약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잊지 아니하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며 산다는 말씀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개근같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상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가운데 존귀하게 우리를 들어서 부흥케 하시며 사육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